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시며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비 성전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며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여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주님께 부족했던 것, 범죄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주님 뜻 따라 살아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들이 아버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근수근하며 당짓는 자로 살았고 성정문을 나서서는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자로 지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말과 언행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가슴을 두드리며 자복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들도 애통해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같이 29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5편을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28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임병환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안재영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손길에도 같은 은혜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전염병을 멈춰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이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하여 이 재난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들고 기도와 찬양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삶으로 변화되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새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며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훈련하여 나가는 선교사로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영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교회를 들어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목양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가치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 아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달급한 심령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찍부터 주의 전으로 나와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감당하려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성전을 찾는 성도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군대에 있거나 타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속지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시간 귀한 특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성가대가 없으니까 다음 주도 특송하실 분 있으면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천번을 불러가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사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가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부서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부서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다시 한번 크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천번 만번을 불러도 예수님의 사랑 보답할 수 없다는 것 모두 다 알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 찬양을 통해서 큰 일도 받으셨겠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지난주에 말씀 봤지만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 5,000명 것을 주신 그런 예수님이었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불과 몇 시간이 안 지났습니다. 저녁 때 밥을 먹고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맬 때가 새벽 3시, 4시였거든요. 고통을 당했을 때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았던 거죠.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교육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처음부터 보면은 14절을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를 믿는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고 구원을 얻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죠.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사역들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사실상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놀라운 지도자, 그런 모세가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어떤 유일한 메시아 존재를 찾았는데 바로 그 존재가 예수님일 거다. 이렇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가 로마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경제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교육도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문화도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온 감각과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딴 생각합니다. 오해하게 되죠. 예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생각하면서 일을 했지만은 실상은 내 일을 한 것이고 실상은 자기 일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는 것을 평생도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5절 뒤에 보면은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볼 때 좀 단어 하나를 그냥 막 빨리빨리 보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 좋습니다. 차를 타고 갈 때 빨리 가면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천천히 가면은 주변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빨리 가면은 성공일 수 있겠지만은 인생을 천천히 가면은 내가 도와줄 사람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이번만 떠나간 게 아니라 다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단어에 굉장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가 있었을 때 항상 그 사람들의 환호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칭찬해 주는 거,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어요? 항상 산으로 가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잘 됐을 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여자 아내까지 하면 10,000명, 자녀까지 하면 20,000명 가까이 된다고 했으니까 20,000명을 먹이는 일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예상치 못하게 큰 엄청난 일을, 좋은 일을 했으면은
그때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환호가 있어서 예수님 막 인정하려고 할 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막 왕을 삼으려 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으로 혼자 다시 가셨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죠. 우리도 때때로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좋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진급을 한다거나 돈이 많아졌거나, 그죠? 어떤 일에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큰 위치, 정말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그런 행동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위기가 오는데 돈이 없어도 위기가 오죠. 건강하도 위기가 옵니다.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위기가 아니겠어요. 내 자녀가 아파서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받을 때 이럴 때만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 될 때도 위기가 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갑자기 높은 위치로 진급이 됐어요. 내가 어떤 많은 것을 얻게 됐어요. 그럴 때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위기가 올 수 있다 한다는 거죠. 그때 위기는 교만인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죠. 밑으로 보내서 배를 타고 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이제 떠나게 됐죠. 16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당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서 당황한 것은 일단 저물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 그랬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었다. 이렇게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당황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가 저물었다 그랬습니다. 저물었다 한다는 것은 컴컴한 것이죠. 지금이야 시내 가면은 낮보다 더 밝은 그런 곳도 있죠. 밤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당시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겠죠.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굉장히 어두웠죠. 공부할 때 촛불 켜놓고 공부하고 호롱불 켜놓고 공부하고 휘발유 담아서 켜놓고 공부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모든 것이 꺼지고 심지어 달도 없는 그런 날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칠흑 같은 그런 앞불 보기 어려운 그런 캄캄함이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캄캄하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바닷가에 가서 배에서 노를 젓고 갈 때 풍랑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때가 새벽 3시에서 4시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해가 저물었죠.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의 당황스러운 것은 갈릴리 바다 한 복판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더 어두웠다 한다는 것이죠. 불빛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불빛조차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었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상황이었고 당황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두운 곳에서 필요한 것은 불안해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불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울 때, 우리의 삶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밝게 비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나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빛이 되어주시고 망망대해에서 어디론가 갈 길이 모를 때 등대 불빛을 찾아 배들이 안전하게 오는 것처럼 이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한 이 삶에서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한다면 빛을 봐야 되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이 참빛밖에 없다 한다는 것이죠.
방황이 왜 방황인지 아십니까?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아파트, 큰 비싼 아파트, 좋은 집, 정말 행복하고 따뜻한 집, 그런 집이 있으면은 내가 어디 가 있든지 내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가 있든지 뭐 제주도에 가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여행에 갔을 때 내가 항상 내일이면 집에 돌아가지, 내가 다음 주면 집에 갈 수 있지, 내 조금 있으면 집에 갈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게 삽니다. 하지만 아무리 호텔에서 자고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작 집에 갈 집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방황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서 장차 천국에 가고 하나님께 간다는 확실히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방황하는 삶이 아니고 잘 살아도 방황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는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올바른 목표가 있는 삶을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내가 구원 받은 건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없고 삶의 목표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나아감을 인해서 목적이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있었지만 이들은 빛을 보지 못했기에 있었지만 이들이 빛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편안했겠죠. 제자리의 상황을 또 하나 보면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합니다. 해가 저물었죠. 어두워졌죠. 칠흑 같은 그런 밤이었죠. 거기다가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파도가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죽기 직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이 있어도 굶주려도 공포가 있어도 사업에 실패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예수님까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 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다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고통이 가장 큰 그런 고통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불안했고 겁을 먹었고 생각지도 않은 큰 바람이 일어서 이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큰 바람, 광풍이라 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그 수천 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을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막 기쁘고 즐겁고 신기했을 겁니다. 그 정도 놀라운 기적이 있었으면 그 기적이 쭉 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과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예상치 못한 큰 바람을 맞이해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광풍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헌신하고 죽을 만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도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통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냥 순탄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 정말 나한테 계신 건가?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건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자식들이 왜 이렇게 아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정말 예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건가?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건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때는 모든 계획이 잘 진행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정체되어 있고
퇴보되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한다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이 만난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냥 순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죽게 되기 직전까지 그들을 예수님께서 몰아가셨던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를 보면은 이 상황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른 곳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었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힘을 저어서 자기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들의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육지에서 대략 한 4km, 5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까지 바닷가까지 나가는데 거기서 육지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열심히 애를 쓰고 길을 쓰는데 노를 짓긴 하지만은 어느 곳으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사랑하는 권사님 불러서 기도도 해보고 기도 부탁도 해보고 또 사랑하는 집사님들 불러서 함께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이 기도하고 금식도 해보고 밤철야 기도도 해보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도 해보고 무릎이 다 까질 때까지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기 직전까지 죽을 만큼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노를 젓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보고 그때 우리의 눈과 시선을 예수님께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수업을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나 눈물이 나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북한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예배를 이제 못 드린다고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신앙을 이제 갖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극동 방송을 들고 우리나라에서 송출하는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들리면 걸리면은 듣다 이제 걸리면 죽으니까 몰래 듣는데 들으면서 성경을 보는데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은혜가 되니까 은혜가 되면 눈물 나오겠죠. 눈물 1단계 눈물, 2단계 콧물, 3단계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치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예전 말로 한월산 기도원 가가지고 나무뿌리 뽑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옛날 추억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집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집에 가면은 이렇게 웅덩이가 파졌대요. 사람이 한 3분의 1, 반 정도 들어가는. 왜 파졌냐? 이 북한에 있던 그 신앙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는데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소리를 지를 수 없잖아요. 소리 지르는 걸 막으면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몸부림치게 되잖아요.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몸부림으로 웅덩이를 판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해본 적 없거든요. 내가 소리내서 걸릴까봐 입을 손으로 움켜잡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사랑 감사하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무릎으로 판 웅덩이가 자신의 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웅덩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나중에 북한 가면 그거 보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는지. 우리도 그런 곳에 가서 기도하면 좋겠죠, 그죠? 누군가가 기도의 무릎 파놓은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막 이거 뭘 해도 안 되면요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었습니다. 10여리쯤 한 4km 5km쯤 되죠.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그냥 죽을 둥 살 둥 막 노젓는 거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노젓는 모습을 산 위에서 봤다 그러셨어요. 산 위에서 보고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거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자녀 때문에 힘든 거, 남편 때문에 힘든 거, 아내 때문에 힘든 거 있으면은, 가족 때문에 힘든 것 있으면은, 부모님 때문에 힘든 것 있으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한 그런 것들이 있다 한다면은 그거 여러분 혼자 다 짊어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바로 그것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제자들이 악전 고투하는 모습, 정말 죽기 직전까지 죽을 만큼 그렇게 노젓고 힘들어하는 모습, 그 모습을 내려다보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 앞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여러분의 옆에서 앉아서 예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 원통한 거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통해도 참고 억울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나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냥 참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예수님만 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내 마음을 예수님만 알면 됐지, 굳이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은 이렇다, 내 마음은 이러니까 너 알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에너지 낭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면 그것으로 아이들 말로 게임 끝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바다를 걷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건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도 기적이었고 물 위를 걸어오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그만큼 낮았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라고 하니까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는 두려움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자라고 한다면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 풍랑이 일어도 좀 믿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풍랑이 일어도 높은 파도가 있어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좀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약간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배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남은 음식이 몇 강줄이요? 12강줄이라 했습니다. 아마 이 배에 12강주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은 12강주를 보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걸 보는 거예요. 기적의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기적의 결과물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다고 느꼈고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의 결과물 굉장히 많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아주 드문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같이 해가 서쪽에서 뜨면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 말 안 하죠. 매일같이 해가 서쪽에서 뜨면은 이상한 일이 있으면 그럴까 합니다. 오늘은 해가 동쪽에서 뜨겠네. 여러분, 기적이 일상화되고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기적이 순간순간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 자연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여러분이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기적인 거 아세요? 우리 몸의 세포가 많으면 100조개, 보통 평균 60조개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듣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아주 좋은 색이 요즘과 같은 아주 연한 연두색이에요. 나뭇잎이 막 나올 때 그런 색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산에 있으면 그런 걸 너무나 이제 아주 힐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이파리 다 떨어지고 나무가 앙상하고, 봄이 되면은 앙상했던 나무에서 거기 싹이 나오고 거기에서 연한 녹색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쁩니까?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또 가을이 되면 풍성해지고 겨울이 되면 또 나무가 다 마른 것 같고, 우리가 이거를 사계절 아니까 그렇지, 이거 모르면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까, 경험하니까, 늘 그런 걸 아니까, 그렇게 될 걸 아니까 이것이 우리 기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영의 눈으로 뜨면요, 영의 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제 이야기 듣는 것도 기적이고,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것도 기적이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기적이고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놀라운 것들이죠. 영의 눈을 뜨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다 기적인 것을 여러분 꼭 믿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0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한번 적용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고통과 실수한 것이 있더라도 때로는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광풍은 해석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해석되지 않는, 도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 팔자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은 전생에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다 정치인에게 가라, 다 힘 있는 사람에게 가라, 다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에게 가라, 다 돈 있는 사람에게 가라, 다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안 가니까 계속 수고하고 계속 무거운 거죠. 예수님께 안 가니까 내 등에 짐이 계속 무거운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에 예화드렸던 거 기억이 납니까? 어떤 할머니가 큰 무거운 짐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갑니다. 너무나 무거운 걸.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트럭을 운전하고 가시던 분이 타라고 얘기합니다. 탔습니다. 할머니가 머리에 있는 짐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시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합니까? 아이, 나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 짐까지 태워줘? 이렇게. 우습죠. 이게 우리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수고는 다 갖고 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인생의 모든 짐은 다 갖고 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우 죽겠어, 아우 힘들어, 도대체 내가 왜 그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자기가 짊어진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도 아니면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가볍게 해주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발걸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없으니까 목적을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타지 않으니까 이들은 그냥 고통하고 고민만 했어요. 계속 일은 열심히 했지만은 어디론가 가지도 못하고 제 자리만 뺑뺑뺑 도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새빛교회 사역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 뭔가 열심히 하지만 뺑뺑 도는 거예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뭔가 1년이 지나서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안 나갔어. 결과적으로 1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좀 믿음이 좀 성장한 것 같은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작년 이맘때 믿음이나, 제가 올해 2주년이죠 새빛교회, 작년 이맘때 믿음이나 2년 전에 새빛교회 믿음이나 지금 2년의 믿음이나 똑같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없이 했기 때문에.
뭔가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주님을 모시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에 이 새벽교회 사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뺑뺑 돈 거예요. 제자리만 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나가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내 믿음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오히려 이전의 믿음이 내 더 컸던 것 같고, 이전의 신앙이 더 높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여러분 삶에 모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모시냐면 매일같이 성경 보면 됩니다.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으면요, 하루 24시간 성경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집에서 새벽에도 기도하기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순간순간 걸어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삶도 삼고, 큐티도 하면서 때로는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씩 말씀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영적으로 승리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간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오면은,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이 21절 말씀처럼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의 삶 속에서 사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기적의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간 것도 기적이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기적은 어느 때 필요하냐? 매일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기적은 내가 힘들 때 필요합니다. 얼만큼 힘들 때? 죽을 만큼 힘들 때, 죽기 직전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게 기적이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이뤄주시니까. 그런데 기적이 임해가지고 매일 물 위를 걸어다녀. 매일 물 위를 걸어다니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때는 어떤 기적을 요구하겠어요? 땅에서 걸어다니게 해달라는 기적을 요구할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기적은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필요한 것이고요,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고, 베드로에게 그래 너 걸어와라. 걸어왔어요. 빠지니까 건져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았다, 지금부터 기적의 삶이니까 너네 다 내려라. 제자들 다 내려서 우리 여기 바다에서 살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기적이 있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금식하고 철야했는데도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난다고 한다는 것은 믿음 다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님 모시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한번 5가지 정도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는 생각하지 못한 폭풍과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하게 자녀가 아플 수도 있죠. 예상치 못하게 내가 죽을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죽기 직전에 분명히 나타나신다는 것을 꼭 나타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3시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다 밑에 있으면 예수님은 바다 밑까지 오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옥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께서는 지옥이라도 오시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신다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지만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만 우리가 그 기적을 힘입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한다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그런 원칙들 또는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톱밥과 시계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시계를 톱밥 속에 떨어뜨렸어요. 아마 톱밥이 굉장히 큰 곳이었나, 큰 아주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시계 주인이 이 시계를 찾으면 내가 돈을 주겠다, 살해를 하겠다, 이게 광고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톱밥 속에서 그냥 시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됐겠죠. 근데 찾지 못하고 막 기지맥진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나온 그 사이에 어린아이가 들어가가지고 시계를 찾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놀랬죠. 어떻게 시계를 찾았니? 물어보니까 꼬마아이가 대답하기를 간단해요. 그냥 내 이야기 안 하고 아무 소리 듣지 않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은 시계가 가는 째깍째깍하는 소리가 나니까 그걸 듣고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TV 앞에 있고 어떤 세상의 문화에 있고 시끌벅적한 곳에 있고 그런 곳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끊고 정리하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때가 보통 두세 환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예배를 하고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제가 여기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저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들리는 음성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제가 힘들어도 순종하고요. 제가 손해가 나도 순종하고 제가 어떤 하지 못할 것 순종을 하고 나갑니다. 결정을 하고 나가죠. 그리고 제가 차 운전할 때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차 운전하면서 가면 찬양을 듣고 어떤 설교를 듣고 감사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확신을 갖고 그대로 행하며 나갑니다. 말씀 것처럼 제가 손해가 있더라도 행하 나가죠. 행하면서 나가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며 나갈 때 반대가 오기도 하고 또 행하며 나갈 때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주님의 음성이라고 확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음성을 듣습니까? 그 집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과 1대1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골방도 좋고요. 교회도 좋고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8시 예배 9시 예배 전에 잠깐 준비하면서 이것도 준비하면서 여기 와봤는데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평일에는 이제 기도하시지만은 주일에 일찍 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이 어린아이처럼 시계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집중해서 시계를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천지를 창조하는 내가 내 옆에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인 내가 내 앞에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주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합니다. 이 귀한 주의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평생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은 계속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일 금요일인데요.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모입니다. 제가 매월 1일은 전교인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오셔서 5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부와 2부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유튜브로 실시간 동시에 생방송 예배를 드립니다. 1부도 보니까 50분 정도가 실시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보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필요해서 이렇게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또 감사하기도 했고 열심히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영상은 이번 주와 영상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이 모니터를 하면서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 시선이 계속 가끔씩 보게 되는데 영상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음향이 아직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해서요 음향도 잘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찬양 예배는 제가 5월 10일부터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좀 수정을 해서요. 일단 다시 광고가 들을 때까지 드리기 전까지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심도 드시면서 차도 드시면서 막 장난도 하시고 막 이렇게 까르르 웃기도 하시고 권사님들이 웃는 모습이 주일 학교보다 더 크고 더 천진난만하신데 그런 좀 웃음을 못 들으니까 제가 많이 기운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옆방에서 막 설교 준비 방해할 만큼 웃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서 좀 많이 아쉬운데요. 속히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는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장탁상 집사님, 김선미 권사님, 그 장녀 장재현 그냥이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또 권사님들 또 몇 분 다녀오셔서 큰 축하해 주셨는데 우리 딸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또 성장시켜서 우리 또 귀한 그 결혼하고 가정을 위해 꿈을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그냥 우리
저기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 위해서 한번 수고하셨다고 박수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위에 계신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한 주 특송 하시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셔서 특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소식은 위임식 참고해 주시고요. 새벽교회 2주년 창립 기념 주일이 5월 셋째 주인데요. 이번 주는 10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 주셔서 2년의 세월을 딛고 또 한번 성장하는 그런 새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하는데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최윤순 권사님과 이혜영 권사님께서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흰색의 대나무 재질이라서 굉장히 시원하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저기 뒤에 예배부에서 또 나누실 텐데요. 필요하신 분들 하나씩 갖고 가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탁해서 빨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코로나19가 아니어도 마스크를 이렇게 필요할 때 사용하면 또 건강에 좋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 635장 하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생일 헌금으로 기타 여러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귀한 손길들에게 복으로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쓰이는 이 물질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난 열심히 일하며 나아가서 힘들게 어렵게 아버지 귀한 것을 모으고 난 벌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것을 벌게 하셨음을 아버지 감사해서 이렇게 귀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옵고 세세토록 많은 복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이 주님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지며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함부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이상의 열매가 아버지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토록 섬기며 나아가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